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본문입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나와 있는데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위로를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위로라는 말, 위로하다.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따뜻한 말, 우리가 행동을 하면 위로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이제 위로는 이제 정서적인 안정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화를 해서 아유, 힘드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 또는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손을 잡아주는 것. 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위로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어려운 상대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을 전하는 것. 자, 이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위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평안하고 그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의 평안함을 그에게 돕는데 여전히 나는 평안하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보통적인 위로고, 성경은 내가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위험을 자처하거나 수고하거나 희생을 통해서 상대를 돕거나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유 힘드시죠? 어려우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거나 손을 잡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생을 하거나 수고를 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위험을 감수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감으로 상대를 돕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위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를 설명을 해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자,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가 봤더니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위험을 감수하여 상대를 돕는 것, 이게 바로 위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감수하게 하시고 그가 대신 책임지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얻게 한 그 희생의 선물이 뭐냐? 바로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인물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살펴보면서 성령의 위로를 우리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가장 먼저 사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23절일까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교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거죠. 원래 이제 사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눈에 있던 것들이 벗겨지게 되고 참된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배교했다, 소위 말하는 배신자였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럼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구조해줬잖아요. 그렇죠? 구출해줬어요. 제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피신시켰다라는 거죠. 자,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위험을 감수하고 상대를 돕는 것.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우리 정탐꾼 두 명이 있었죠. 여리고성을 점탐하기 위해서 보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각됐어요. 그래서 발각되면 죽을 뻔했는데 그를 숨겨준 사람이 있었죠.
희생, 라합. 그렇죠? 숨겨준 일은 큰일 날 일입니다. 만약에 그러다 들통나면 그 사람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도망자가 있는데 그를 피신시켜줬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를 도와주면 너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위험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면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그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일, 이걸 다른 말로 위로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의 위로가 어떤 모양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지금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바나바가 지금 변호해주고 있죠.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었죠. 그는 핍박자, 폭행자, 사람들 옥에 잡아 가두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나서서 바나바가 그는 주를 만난 사람입니다. 또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를 해주었단 말이죠. 이 변호를 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입니다. 상대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 편을 들어주고 사울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도 그럼 같은 편이라는 것이냐? 형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가 봤는데 내가 증인인데 이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나서서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위로를 받아야 된다, 위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렇죠?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누가 나에게 좀 찾아와서 날 만나주는 것,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정도를 위로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그는 그러면 안 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 친히 모든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바치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것, 그 위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위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위로받은 아들, 위로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위로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내 편을 안 들어줘요. 아무도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와서 내가 봤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편을 들어주면 마음이 되게 기쁘지 않습니까? 6년 정도 지났으니까 초반에 이제 저도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글쎄요,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고 아무래도 저도 성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참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좀 틀리는 부분도 있고 또 깊이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전하는 것도 있으면 이제 실수도 있기 마련이죠. 또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좀 어설픈 구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다양한 이제 반응들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을 들어주시는 분 매우 소수십니다만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나는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한테는 참 미움을 받았겠다.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다른 생각을 해. 이런 생각을 받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그 어떤 피해, 자신의 희생, 자신의 헌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구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성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죠. 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증인이 되고 싶으셔서 내가 스데반을 보았다. 내가 스데반을 안다. 또 그를 맞아주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 아닙니까? 죄인된 자를 편을 들어주게 되면 똑같은 죄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러므로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돕고 또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사건, 이것들을 사건들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또 죽이려고 하네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뭔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사람들도 잘한다, 칭찬하고 박수 칠 것 같은데 오히려 상대 대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배합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칭찬하고 잘했다 돕고 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얼굴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30절은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위로의 사건이 또 등장하죠. 형제들이 나타나서 그를 피신시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낙심하거나 때로는 공격을 당하거나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에 몰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시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단순히 힘들지, 너 고생한다, 수고하고 애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제자들이든지 바나바든지 또는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도록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돕는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여기 등장했던 형제들이나 바나바나 형제들처럼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를 감당할 때 어려움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피할 길을 인도해 내시고 그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더 나아가 어려운 길 가운데 만날 때 푸른 초장으로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위로의 역사를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 이것을 성령의 역사는 늘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위로의 아들과 같은 역사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무도 모를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성심이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전심인 것, 내가 정말 성심을 다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형제들을 예비하셔서 나타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들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나의 형제인지 아는 것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전심을 다해 돕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바치고요. 욕먹기를 같이 갈구하고 심지어는 내 편이 되어주려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공동들 가운데 함께 발견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